요나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요나단의 믿음보다 요나단의 만영이라고 할까 했는데 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 그랬는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을 보고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될 거를 얘기하니까 사울이 내가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도 없는 집안의 사람인데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참,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를 안다고 할까? 좋게 말하면 참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적어도 중상 이상 모든 면을 괜찮은 사람을 세우지 악한 사람을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자기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의 숙부가 어디 갔다 왔느냐, 사무엘을 만나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했을 때 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거라고 했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것을 보면 사울이 그래도 신중한 사람, 남들에게 떠버리고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왕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거, 그걸 보여주려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와라. 그래서 12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냐 해서 제비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됐어요. 또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 그 사울이 있는 그 가족의, 기스의 가족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제비 뽑기를 또 해가지고 사울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어딨냐 했더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있어 했는데 짐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 했더니 뭐 비류 같은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저런 게 무슨 왕이 되냐 하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사울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사울이 밭에서 자기 밭을 갈고 이런 때에 암몬족 속에 나하수가 치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의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저런 게 왕이 되겠다고 조롱하던 사람은 어딨냐, 끌어내면 우리가 죽이겠다 했더니 사울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좋은 날에 사람 죽이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웃고 욕하던 사람 처벌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도 사울이에요. 그때의 백성들이 다 즐거이 자발적으로 기뻐서 사무엘과 사울과 함께 길갈로 내려가서 거기서 왕으로 공인하는,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대관식이라고 하겠죠. 그 당시엔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고 좀 초라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 앞에서 왕으로 공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한 2년 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울이 군대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3,000명을 만들어서 자기는 2,000명을 데리고 믹마스와 그리고 베델, 그 산지의 군대, 거기가 이제 요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집에 있는 그 베냐민 기브아 땅에, 거기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1,000명을 지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으니까 요나단이 한 20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이제 사울은 기름을 받고 자기가 기도도 했고 했지만 요나단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죽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따르고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대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젊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의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는 참 이렇게 패기가 있고 용기가 많고,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급하고, 그리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좀 그런 편이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침착하게 되고 지혜도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요나단이 어떤 만용을 하게 됐냐 하면은, 사울이 그 암몬의 나하스가 왔을 때 10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해서 이기게 됐는데, 그러한 기억, 자신감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 군대에 요새가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한참 깊숙이. 거기가, 근데 요나단이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 그러니까 베냐민 땅 깊숙이 안쪽에 있는 이 수비대를 갖다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뒷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는 얘기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될 텐데 허락도 없이 가서 쳤는데, 사울이 그거 딱 듣자마자, 사울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생각이 좀 있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도 믿음이 참 떨어졌다는 것이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좀 샤이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랬던 마음에서 왕이 되고 그 2년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교만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또 너무 다급해서 그랬는지 사무엘한테 물어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독단적으로 전쟁을 결심을 하고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모여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할 때 동원령, 모빌라이제이션, 그걸 내렸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울도 참 자기 장남 그 요나단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 게,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게바에 있는 블레셋 요새를 쳤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게바에는 블레셋의 요새를 치고, 그게 사울이 친 게 아니고 요나단이 쳤는데 사울이 쳤다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길갈로 다 모여들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행동을 계시했지만 책임은 왕한테 있다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원령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도 안 그래도 복수를 하려고 하던 참에 이제 저쪽에서 사람 모이니까 이곳에서 모이게 됐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도 많이 그 전쟁사에서 들었어요. 뭐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는 땅이 굉장히 크니까 동원령을 내리면 사람이 모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다른 데서 먼저 무슨 작전을 쓴다, 이런 얘기들 기억을 많이 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걸 보니까 병거가 3만, 병거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할 때 쓰는 말대에 달리는 그런 뭐 지금으로 현대로 친다면 뭐 탱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탱크나 장갑차나. 그게 3만이라면 그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러니까 기병대 칼바리 그게 6천이나 되고, 그리고 백성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 백성이 믹마스에 모였어요. 그 믹마스라면은 사울이 베델과 믹마스에 2천 명을 데리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산재 주둔하게 된 거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른 거는 길갈이라고 요단강 바로 왼편에 있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점령지 자체가 위에 쪽에 있는 사람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하고 그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도 거기에서도 벌써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이 얘기가 언제냐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보다 1000년도 더 전의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한국에서 철기를 생각하지 못할 때 벌써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었고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기부를 수리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철공소에서 부탁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칼은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이 갖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무기들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쓰던 농기구나 들고 왔을 정도고,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병거에다 마병에다가 숫자가 많으니까 백성들이 모였는데, 모일 때는 그래도 전에 암몬 족속을 다 쳐보신 기억 때문에 그래도 우리 왕 사울이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왔는데 보니까 블레셋 군대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 첨단 무기,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그 병기들, 그리고 사람 많은 걸 보고 사람들이 넋이 빠져가지고 다 숨고 도망을 간 거예요. 뭐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은 너무 위급해가지고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저 웅덩이에 숨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동편 길랄 땅으로 도망을 갔고, 지금 그 길갈에 사울 옆에 백성은 600명 가량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도 않고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급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자, 화목제와 번제 드릴 제물을 가져오라.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까지를 자기가 그래도 간신히 기다렸는데 7일 됐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왕이 그냥 함부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공교롭게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의 왕이요, 뭐 그냥 막말했지만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왕이니까 지시란 말을 참아 못하고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핑계를 이래저래 조급하고 이래가지고 백성은 흩어지고 나 죽게 생겨서 그 제사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고 나선 사무엘이 베냐민 기브아로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과 백성 600명이 그 다음에 그 기브아 변들이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두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자기 혼자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거나 명령을 받은 것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노라. 자기의 추측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은 것은 물론 왕인 사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소년,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왕의 허락 없이 요나단과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꼬마들 우리 거기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여기 밑에 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야 꼬마들 너희들 올라와 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것은 일방적인 요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너희한테 가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야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라고 허락하신 것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로 하면은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가 참 힘든 거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 사람은 기도를 하는 습관이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일반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제사장 통해서 제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 당시를 감안하면은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봐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딱 보였을 때 올라오라 하니까 이제 그 요나단이 그 병파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다가 하는데 그 뒤따르는 소녀는 더 힘들었겠죠. 무기를 갖다가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기라는 게 뭐 큰 칼이겠죠. 그것을 갖다가 들고 올라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닌데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봐서, 그리고 또 요나단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엎드러졌는지 그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서 한 대씩 쳤더니 그냥 맞고 넘어졌는지, 아니면 그러기도 전에 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랬더니 무기든 자가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 숫자가 한 2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들에 있는 진영, 이제 그 군대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에는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에는 꼭 지진 같은데, 지진이라는 말을 갖다가 쓸 수가 없네요. 그게 성경에 지진이라고 나왔다면 지진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진이라고 했으면 블레셋 진지와 이스라엘 진지가 굉장히 가까운데 거기만 지진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지진이 있고 거기도 혼란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지진이었으리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는 큰 떨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 떨림, 이런 것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사울 쪽에 있는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인 사울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서 누구 없어졌는지 점호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따다닥 점호를 했더니 요나단하고 무기든 소년 둘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인 아히야가 누구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입니다. 증손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라 그랬어요. 이제 왕이라고 처음 뽑아서 초대 왕인데, 왕이 제사장을 보고 오라 가라 이제 명령하는 그런 체계가 되었네요. 그랬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 등의 그 소동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쟤네들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간접적이지만 사울의 참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상당히 좀 무례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괴에 대한 그 자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런 맹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예식이라든가 우리의 하나님의 계를 가져왔다고 해서 승리하고 안 가져왔다고 해서 패배하는 그런 마법,
요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같은 데서도 중요한 예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마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를 다 없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응답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긴 것 다 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교회 가진 것도 스톱하고 그리고 가서 사울이 부하들하고 같이 가서 딱 봤더니 이게 가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곤란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 속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과 싸우려고 거기에 섞여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질 것 같으니까 돌변해가지고 사울과 요단의 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블레셋 사람과 같이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와가지고 합세해서 이제 막 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쳤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 베다웬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베다웬이 있고 그걸 지나서 믹마스가 있고 그리고 그걸 더 이제 지나면은 그 수비대가 있던 자리 게바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던 맥마스를 지나가지고 베다원을 지나서까지 이스라엘이 쳤다는 얘기니까 완성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더 계속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요나단의 만용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건 그 당시 상황으로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왕의 허락 없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허락 없이 블레셋의 진영에 갔고 그리고 기다리라 하면은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일방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게임에는 게임 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이 세계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룰은 누가 만든 겁니까? 전능자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룰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룰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한 건 뭡니까? 자기가 룰을 보고 하나님 보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내려가겠다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고 올라가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증거라고 해서 치러 올라갔다. 그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게임 룰을 만들고 하나님 보고 그거를 하라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리고 현대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참 부족한 거죠.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한 것은 좋게 봐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지금으로 보면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행동을 다 인정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제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상황이 위급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해 주셔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비록 요나단의 어떻게 보면 만용, 좋게 말하면 믿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도우시고 그뿐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한테 당신은 해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을 주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사울은 끝끝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렇게 일방적인 것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의 망하는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또 다른 아들들이 한꺼번에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기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게 얼마나 큰 무게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간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10일 후,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 강림절, 펜테코스트, 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당당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하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로 또 이렇게 뭐 소리가 없지만 그런 말로서 받는 것은 최선의 참 방법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묵상을 하면은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가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마음을 다 비우면 마귀가 탁 들어와서 사탄이 얘기를 하겠죠. 참 대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묵상하는 습관도 잘 안 돼 있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감동이 탁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서 레마가 그 마음의 감동이 딱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이 자꾸 안 되고 막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것으로 방향을 돌리게 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도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에 있는 조그만 그 지방 이름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일이 자꾸 막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유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해야겠고, 그리고 이 요나단 때에는 성경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있는 모세오경,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책이란 것을 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제사장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 양피로 되어 있는 두루마기로 되는 큼직한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정도지, 보통 사람은 책이란 것 자체가 썼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 1000년도 넘게 전인데 그때 사람들이 무슨 책이 있고 성경을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손을 뻗치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특권 또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신문은 항상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신문은 좋아하지만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 내가 언제라도 읽으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안 읽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 5년, 10년이 흘러도 성경을 안 읽고, 그런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 기뻐하신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러면서 결정하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